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동방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각지로 흩어지게 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이 유대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 이후에 바벨론이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제국의 위용을 떨쳤던가? 이 당시의 세계사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대략 50년가량 지난 주전 539년 신흥 강국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이방 제국의 황제는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하고 그들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까지도 일러줍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그릇들, 창고에 보관되었던 그릇들을 돌려보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유대인만 대략 4만 2천 명. 근데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이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렸겠죠. 황폐했던 마을을 정비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설날이었던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둘째 달,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 1년 남짓 지났을 때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착공하는데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이가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예수아예요. 여러분, 올해 부활절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부활절을 헤아릴 때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죠. 지난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올해는 바로 지난주 4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절 지나고 난 첫 설교를 뭘 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목을 보고. 설교 제목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오늘 부활절 지나고 첫째 주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본문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해 부활절 지나고는 역대상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고난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목요일 날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게다가 저는 엊그제 지난 설교 파일을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작년 부활절 이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를 안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1년 남짓 지난 그 이듬해 둘째 달에 이들은 본격적인 성전 공사를 착수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기대하며 돌아왔던 이들이 1년 남짓 지나고서 성전 기초를 놓은 거예요. 지난해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대구 읍성 바깥 성문 밖 삼덕동에 1910년에 대구 감옥이 생겼어요. 이 대구 감옥이 1926년에 대구 형무소로 개칭했습니다. 이 대구 형무소에서 수많은 의병장, 독립투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운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형장 사형터가 어디죠? 우리 기념관터예요. 60주년 기념관. 역사에는 의미 부여가 해석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수많은 정치범들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대구 읍성 바깥 그 수많은 이들이 죽어간 사형터에 공교롭게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세워진 교회 예배당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성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다시 들려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부터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난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전은 그냥 예배당, 거룩한 건물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성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진짜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를 했는데, 공교롭게 1년 남짓 지난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는 성전 기초 공사를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성전 기초를 놓았는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껏 해왔던 것은 성전의 터전을 다지던 기초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올해로 3년째 접어든 성경 통독.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해였던가 40몇 주 저희가 성경 통독 끝나고 12월 달에 다 마무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카톡방에 뜨지 않을 때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통독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3번쯤 성경 통독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다는 것도 아시겠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도 아시겠죠? 옛날에는 포로하면 이거 못했죠. 뭔 소리야, 우린 포로가 아닌데. 그랬던 분들도 이제는 그렇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간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전하고 다른 지경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올 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전 기초공사였죠. 나라고 하는 성전의 기초공사. 몇 달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일상이 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상에 걸터 앉아 제일 먼저 하는 아침 인사. 알람을 끄고 화장실부터 가지 않고 물부터 마시지 않고 잠들겠지만,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묵상, 하루 중 얼마간 말씀을 품고 사는 것, 우리 마음에 머문 말씀을 곱씹고 몇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녁 감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루를 돌이키면서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여러분,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이 우리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말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빠진 게 있지요? 일단 부활절이 올 때까지 사순절에만 해보자고 했는데,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났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는 저녁 참회, 잠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낮에 내 안에서 일어났던 생각과 욕망, 내가 했던 일들을 살피는데 교만과 분노, 질투와 식탐, 나태와 정욕과 탐욕, 교분, 질식, 나정탐 살피는데, 이기적인 마음, 악에 타협하고 동조했던 내 자신을 살피는데, 그걸 담백하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났더니 그렇게 잠든 그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육체마저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신비롭게도 제 수면의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는 잠을 잘 못 잤는데 잘 자요. 금방 자요. 눕자마자 자네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나아만의 피부에 닿아 그의 환부를 씻은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환부와 우리의 마음을 씻으십니다. 매일 먹는 밥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 된 거예요. 루틴, 이제 좀 몸에 익은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가 나를 그냥 확 바꿨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성전 기초공사를 끝낸 우리 자신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전 공사를 끝낸, 성전 기초공사를 끝낸 우리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의 털을 다지고 기초를 놓고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한 분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무슨 해죠? 오늘 믿음의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회자로서 소박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말씀과 함께 가는데 거룩한 일상 루틴을 숙달하고 있는데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떤 다음? 진짜 성전이 되는 것. 우리의 일상마저도 예배가 되는 진짜 성전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 내 직업, 내 인간관계, 내가 하는 활동 모두가 신앙의 장이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까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 알아봐요. 빛을 발하는 성전을 알아봐요. 야, 이분 이상하네. 교인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짜 교인 아니야? 곁에 있는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보는데 결국은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선생님 얼굴에서 가끔 빛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지금껏 많이 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인데, 깐깐하기 짝이 없는 사업가인데, 무난한 학교 선생님인데, 전공만 막 파는 연구파 교수님인데 달라요. 달라요. 빛이 나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몸에 붙기 시작했어요.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왔던 그 시간,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살피면 아직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지만 이제는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내 몸에 점점 배워가는 거룩한 루틴과 일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전으로 지어가실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어져 갈 거룩한 성전을 기대하며 기초공사를 끝낸, 이미 끝낸, 또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또 오늘 그런 바람이 생겨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르고 있는, 내 마음을 고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채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요걸 한 대목만 바꿀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하시도다. 기초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일러드릴까요? 주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요. 이 성전 기초를 보고 어떤 이들, 나이 많은 이들은 울었어요. 바로 그 시절,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었던 이들은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이지만,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복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새로운 이들, 저 바벨론 땅에서 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던 이들은 기쁨으로 설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복음의 빛이 되기를, 그렇게 진짜 성전으로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도 지금 건축 중이에요. 새로 오시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초에 알파 교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말씀과 삶을 나누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소그룹. 이 소그룹을 위해 리더들을 계속해서 새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PLTC. 여러분, 또 있어요. 내년에는 나는 수성북교구인데, 나는 중남교구인데, 나는 북서교구인데, 이런 지역별 교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운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바깥 사람들도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고, 야, 저들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나도 머물고 싶다라는 갈망까지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만 지으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저 기념관 리모델링.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바깥 갈보리 위에 세운 십자가처럼 대구 읍성 바깥에 그 사형장 터 위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물의 위치와 배치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가는 이방인들도 보라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 공간, 이 예배당은 온전히 예배를 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밑에 뭐 체육관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 밑에 식당이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를 위한 공간, 그렇게 지으셨어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이 빨간 벽돌 삼덕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바깥 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대구에 사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기념관, 분리했어요. 그리고 또 구름다리로 연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절묘해요. 그러면 예배를 위한 공간 말고 저 기념관, 물론 저 기념관의 상당한 영역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기념관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도시를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과 환대의 공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도심 목판에 복음의 빛, 진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활절 이후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신 분들 확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수많은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공동체를 새로 재편하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고, 또 기념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한 어려움과 방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틀림없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테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참여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진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 공동체가 대구 도심 복판에 있는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진짜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하면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성전이 지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참여로 우리는 정말이지 올해 열린 하늘을 경험하고 진짜 성전, 복음의 빛이 되는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전날 토요일, 저는 우리 토요전도대와 함께 그 아침에 동성로에
함께 나갔습니다. 불금을 보내고 흥청거리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그 친구들에게 바나나 우유하고 부활절 달걀을 전해주었어요. 이전에는 모닝케어 컨디션 줬대요. 근데 이번에는 바나나 우유. 벌써 한 1년 6개월가량 흘렀는데 이제는 저 동성로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봐요. 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거절했는데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바나나 우유를 달라고 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왜 달걀은 주시는데 소금을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이야말로 대구 복판 동성로 옆에 복음의 빛, 진짜 성전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사역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요. 이 대구 도심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바라셔요. 바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린 하늘을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섬기고 이 대구 한복판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지금도 성전을 건축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그 성전이 바로 삼덕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당신이 주님의 진짜 성전입니다. 삼덕교회는 진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진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